말씀 어제 이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제 우리는 사울의 이 타락의 모습을 보았나요? 완전히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죠. 사울이 무너졌던 이유는 다윗이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라이징 스타고 사울은 폴링 스타인데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의 일어섬을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과 비교,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소위 말해서 그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생각 또한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졸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제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서 그 분노를 떨치지 못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순간적인 격동을 보았다면 오늘 이제 17절부터는 아예 자신의 삶이 장기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치졸한 모략을 짜는 계략을 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죠.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 그 당시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든 그의 대상, 그러니까 사울이 왕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그 대상을 다윗에게 떠맡겨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기도 뛰어나고 군사적 조직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은 이겨도 두세 번을 설마 이기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전쟁으로 몰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전쟁 속에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의 방법은 뭐냐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을 잘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울은 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누구든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그냥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세운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가지고 다윗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딸을 주겠다 얘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죽게 전장에 보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울의 이 계략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방법을 택하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온물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첫째 딸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둘째 딸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죠. 마침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다 싶어갖고 이제 그것을 올무로 메어서 다윗을 소위 말해서 다시 전장으로 보내고 이제 죽음을 거기서 맞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다윗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25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 포피라는 것은 여러분 뭐 이게 좀 말이 복잡하지만 이게 남자의 성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이 다윗을 한마디로 이제 전장으로 몰아내고 어떻게든 죽이고자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울의 계략, 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이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뒤가 되게 재밌게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100개를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배로나 갖다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성질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았더니 이제 사울의 이러한 계략의 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죽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죽으니까 이건 완전히 뭐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황당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놈은 어떤 놈이길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도대체 통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는 뭐 한마디로 그의 두려움과 이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더 가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정도 했으면 죽어야죠. 그렇죠? 사울의 생각에 아마 왕이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블레셋하고 싸워봤으니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다윗이 안 될 만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나쁜 지혜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면 지금 똑같은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면 한 명 밟고 없던 일로 하기에는 뭐 너무 쉬운 사회죠. 지금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한 사람은 왕이요, 한 사람은 그냥 한 소년입니다. 왕이 한 소년 짓밟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왕의 계략, 이 사울의 계략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보다 더 힘든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힘을 짜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다윗이 이 계략과 이 사울 왕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나쁜 지혜 앞에 굴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뭔가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첫 번째로 보세요. 그는 매우 겸손했어요. 그죠? 사실 지금 요구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저번에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위 삼아 주신다더니 지금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제가 뭐 뭔데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양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 마음속에 사양을 하려고 사양을 한 건지 그냥 사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련의 표현을 보면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 자기 자신을 낮춰요. 이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낮춰요. 겸손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만 그 준비된 그릇, 모든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 준비된 그릇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나의 처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처음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그 처음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계략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낮추는 이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울이 이게 이 정도 했으면 계속적으로 자기를 몰아붙였으면은 이 사람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이건 두 가지의 모습인데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단순했고요. 단순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 인간이 지금 나한테 왜 저래? 저놈은 또 무슨 생각을 품었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잠도 안 와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그냥 보는 그대로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이것을 말한 그대로. 물론 그 안에 계략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그런 단순함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 한마디. 그래, 내가 하나님 싸움을 싸워야지. 이것이 무슨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시키든 말든 하나님 싸움이잖아,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백성들과 왕에게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 겸손하였고 단순하였고 그리고 그가 충성된 모습을 가짐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렇게 단순한 그리고 충성된 그리고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무엇일까? 사울의 이 격동과 사울의 이 민망함의 무너짐의 뿌리는 자기의 됨됨이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윗에 있어서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단순과 충성과 겸손의 뿌리는 뭐냐면 결국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간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자기 생각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몸이 부서질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쟁을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어떻게 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실함인데요. 이러한 신실함 통해서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고 그 행동들을 이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목회를 해도 저는 목회를 하면은 목사님들을 예전에 만나보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은
뭐 말씀 준비를 잘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신방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진짜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야 이제 이 막 카리스마로 이제 누를 수 있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래서 나를 깔보지 않도록 능력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되게 철없게. 그리고 뭐 한때는 또 되게 막 내가 막 그 우리나라에 탑 클래스의 설교자가 되리라 막 이러면서 설교에 막 매진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물론 그것도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은 아니었어요. 필수 조건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필수 조건은 뭐냐? 사람은 변하거든요. 환경도 계속 변하거든요. 목회 환경, 또 목회하는 현장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결국 버틸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 이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모든 행동의 기준과 동기가 하나님이면 버텨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부족한 사람이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더 빠꼼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관계로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것이지,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속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다윗처럼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모습을 좀 바라보시고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좀 지향점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가장 기초로 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